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필 것은 구도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의 중요성, 이걸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죠. 형식은 틀이기 때문에, 그릇이기 때문에 형식을 무시해 버리면은 담을 게 없잖아요. 건축학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집을 짓는데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집이 사람을 또 짓는다고. 우리가 어떤 집에 사느냐에 따라서 사는 게 달라지거든요. 한옥에 살 때하고 뭐 이렇게 아파트에 살 때하고 뭐 다르죠. 그래서 사람이 집을 짓지만 그 집이 또 사람을 짓는다. 건축하는 사람들의 격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조는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형식은 인간이 만드는 거지만 그 형식이 또 우리를 만드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형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형식은 또 우리를 만들어내는 그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제 분배를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9장 51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그러니까 1절하고 거의 똑같은 구조예요. 그죠? 똑같은 것이 시작했다, 마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시면은 마치시는 분입니다. 옛날에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끝장 보시는 하나님. 시작했으면 끝장 보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끝장 보는 하나님. 하나님 시작하셨으면 끝장 보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얘기들이 약속된 것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약속하신 것들을 분배하는 사건입니다. 6장이 나오는데요. 2장씩입니다. 14, 15장, 또 16, 17장, 18, 19장. 이게 14, 15장은 오늘 갈렙이 나오지만 유다 지파의 땅 분배예요. 그리고 16, 17장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 그리고 18, 19장은 기타 지파, 7지파의 땅 분배. 벌써 이 구조를 딱 보는 순간에 메시지가 딱 오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가장 중요한 두 지파가 있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고 나머지는 기타 등등이다. 이게 나중에 그 다윗 이후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뭐 그 르호보암 뭐 사후에 벌어지는 남북 분단을 예측하는 거죠. 남쪽은 유다, 북쪽을 에브라임. 그래서 유다와 에브라임이 계속해서 이렇게 양대 세력이 경쟁하고 다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스토리예요. 그리고 20장과 21장은 뭐 레위 지파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고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21장까지 땅 분배 이야기의 전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참 뿌리라는 게 무서운 거죠. 그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지금도 아락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야곱의 그 아들들이 쭉 있는데 그 엄마에 따라서 다른 거죠. 유다는 누구 아들이에요? 레아 아들이죠. 레아. 네 번째 레아. 그 다음에 요셉은 누구 아들이에요? 라헬. 11번째 라헬 아들이죠. 그래서 레아와 라헬이 다툰 것이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고요. 나중에 남북 분단에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남쪽은 레아의 정통. 레아가 정통이거든요. 정통. 그리고 라헬은 성경에는 뭐 예쁘고 좋다 그러는데 그건 정통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아를 진정한 아내로 여기신 거죠. 조강지처죠. 그래서 아둘람굴에 묻힌 것도 라헬은 객사했고요. 아둘람굴에 야곱 옆에 묻힌 사람은 레아였어요. 그러니까 레아가 진정한 야곱의 아내였다. 이거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유다의 정통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언제 보이죠?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한 장씩 보고 크게 보면은 구조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 절 두 절 이렇게 읽는 것들 우리나라에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쪼개서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읽으라고 준 게 아니라 이게 크게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쉽게 보이는 것을 우리는 무릎을 치면서 죽기 직전에 천국 가기 직전에 깨닫고 그러는 게 있어요. 시작할 때 깨달아야 되는 건데 구조로 보는 것이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까지 이야기는요. 쭉 이 내용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단 동편의 지파 땅 나눠주고 9지파 반이 땅 나누게 됐는지, 그리고 왜 레위 지파가 빠지게 됐는지, 빠지면 11인데 왜 12이 됐는지, 12된 이유가 뭐죠? 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입양을 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손자가 아니에요.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입양을 해버린 거예요. 요셉이 아니라 네 두 아들 내가 입양을 한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지파가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설명해 줍니다. 참 친절한 여호수아씨 이렇게 말할 수 있죠.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며 그 땅을 나누었더라. 뭐 다 아는 얘기죠. 그 구조에 메시지가 있다. 크게 보는 것들도 중요하다. 그래서 14장부터 19장까지가 땅 분배인데 두 장인데 앞에 두 장은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 나머지 7지파 반은 도매급으로 기타 등등. 그게 무슨 얘기예요? 유다와 에브라임이 중요하다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가 와닿는 거죠. 이후에부터 계속 중요한 겁니다. 유다와 에브라임의 양대 구조, 갈등 구조. 그러면 보세요.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갈렙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 역전이 막 되죠. 이때는 여호수아가 리더였지만 이후에는 또 유다 지파의 리더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바뀌게 되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이제 오늘 주인공이 유다 지파의 갈렙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왜 갈렙부터 시작을 할까요? 이유는 이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갈렙 같은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모델을 세워주는 거죠. 갈렙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가나안의 주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분배를 하는데 갈렙 같은 존재가 돼서 분배받아야 된다. 이거 샘플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이거 한 사람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주인공, 우리도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갈렙의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느니라 이런 거죠. 원래 나머지 지파들은 다 제비 뽑아줬죠. 근데 갈렙, 특별히 유다 지파는 제비가 아니에요. 요구했죠. 어떻게 요구했습니까? 약속을 붙들고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제비 뽑는 게 전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주장하는 사람, 약속을 요구하는 사람, 약속을 붙드는 사람에게 먼저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도요, 약속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먼저 줘요. 다 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 찌꺼기들, 뭐 말이 좀 이상한가? 별 생각 없이 대충 자기 편안한 거 갖고 사는 사람에게 주시긴 주죠, 은혜를. 근데 제비 뽑아 적당히 나눠줘요. 제가 적당이라는 말을 써요.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믿어도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오늘 제목을 그렇게 삼았었어요. 그죠? 제비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라. 그때 제비족이 생각나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제비 뽑는 건데 로또인데 롯. 그래서 너무 제목이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제비 뽑는 게 잘난 게 아니에요. 제비 뽑는 게 도매급이에요. 이거는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주장하는 인생. 말씀을 읽고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그럼 그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붙들고 요구하는 사람에게 먼저 주신다니까요. 물론 아버지께서는 구하지 않아도 주시죠.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구하지도 않고 해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긴 줘요. 근데 뭐로 주냐? 제비 뽑아가지고 대충 줘요. 기타 등등 18, 19장에 있는 애들, 찌꺼기들. 그렇게 살 거냐 아니면 갈렙같이 살 것인가 이걸 보여주죠. 갈렙은요 소개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주로 눈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는 여분의 아들 그러면 되는데 꼭 그니스 사람 또는 그나스 사람. 왜 그니스, 그나스 이렇게 다르게 말하냐 하면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다 그랬잖아요. 자음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70인역에서 어디는 그니스라고 표현되고 어디는 그나스라고 표현돼 가지고 발음이 뭔지 잘 몰라 가지고 그니스, 그나스 그러면 이게 다른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어 그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이렇게 발음격을 써줬거든요. 발음을 써는 걸 이제 헷갈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니스, 그나스 뭐 이러는데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잖아요. 그 아도나이에 있는 그 모음을 붙여가지고 그런데 여호와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하건대 야훼라고 불렀을 것이다. 근데 그것도 몰라요. 야훼라고 불렀는지 뭐라고 불렀는지. 그러니까 모음은 관습적으로 있는 건데 지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잘 모른다고. 그래서 그니스나 그나스나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6절은 한번 읽어보죠. 6절 소개입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럼 그니스, 그나스는 누구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창세기 15장 또는 창세기 36장에 나오는데 에서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에서의 장남 이름이 엘리바스예요. 엘리바스, 에서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죠. 에서의 장남이 엘리바스인데 창세기 36장 11절 보니까 엘리바스의 아들 5명이 쭉 나와요.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그러니까 5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었을 거라고 갈렙이. 근데 유대 여자하고 결혼했는가 봐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는 그 모계 사이니까 여자를 쳐요. 그래서 신앙 교육에 있어서 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아버지는 이방인, 엄마는 유대인, 그럼 유대인으로 쳐요. 근데 아버지는 유대인, 엄마는 이방인, 그럼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모계를 따라요, 신앙은. 그러니까 엄마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엄마들이 엎어져 잠만 자고, 그죠? 아침마당이나 보고 새벽기도 안 나오고 이러면은 애들이 다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죠? 새벽기도 나오고, 그죠? 기도하고 그럴 때 이제 되는 거죠, 갈렙. 이게 이방인 출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뭐냐면 그냥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그러는데 꼭 그니스 사람, 그나스 사람 이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나스 출신이구나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갈렙이라는 이름 뜻이 개거든요. 이름을 갈렙이라고 짓지 않아요, 절대로. 개라고 짓지 않는다고. 그 누구죠? 무비보셋, 그 사울의 후손,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이 잘해주니까 뭐라 그래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잘해주니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되게 나쁜 표현이에요. 죽은 개 그러면 되게 나쁜 표현이라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뭐 개들도 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를 되게 나쁘게 여겨요. 우리는 개를 좋아하지만 그 개라는 게 아주 천낙스러운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름을 갈렙이라고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 이방 출신이라고 본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근데 믿음이 되게 좋았어요. 낮은 계층이 있었지만 이 갈렙은 믿음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요구했어요. 좋은 땅 요구한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땅. 신약에서 뭐라 그랬어요? 좁은 길 또는 십자가의 길. 이건 요청하면 된다고. 말씀 붙들고. 이건 특혜도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 어려운 땅을 하나님께 구해서 얻겠습니다 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다는 거죠. 특별히 이 사람은 말씀의 요구인데 40세에 정탐꾼으로 갔잖아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게 정탐꾼 12명 보낸 거거든요. 다 악평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호평했죠. 두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 유다 지파의 대표. 호평을 했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발바닥을 밟는 땅 너에게 주겠다고 민수기 14장에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45년을 있었어요. 지금 85세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도 고성에 갔을 때 청소년들에게 제가 말씀을 증거했는데 청소년들이 참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말씀 들은 걸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게 진지하게 잘 들으면서 다 잊어버리잖아요. 청소년들도 물론 이번엔 진지하게 들었어요. 근데 걔네들은 노는 것 같이 보이면서 다 기억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잠깐 말씀을 줘야 돼요. 말씀. 그래서 중고등부 교사들 얼마나 중요한지, 유치등부 교사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들에게 잠깐 군소리 하지 말고요. 딴 적용 같은 거 하지 말고요. 성경 전해야 돼. 성경 이야기를 계속 전하면 가슴에 남는다니까요. 그 성경 다니엘 이야기 한 500번, 그죠? 뭐 아브라함 이야기 한 500번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줘야 돼요. 그럼 그게 45년 정도 남아 있으면요, 거기서 인물 나와요. 갈렙은 45년 동안 그 말씀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너 안 죽는다 그런 말씀, 그걸 10절 같은 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거 믿었다고요. 왜 믿었냐면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 정탐꾼 얘기 끝나고 10명이 정탐꾼 너희는 다 죽어. 그리고 그거 믿었던 울었던 놈들도 광야에서 다 죽어.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갈 거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여 드린다. 그를 인도하여 드린다. 그러니까 그때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다고. 그래서 갈렙은 나는 절대로 안 죽어 이걸 믿었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근데 그 땅에 들릴 때까지 난 안 죽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하나님 약속을 믿었고 진짜 보라고, 나 살아있지 않냐고. 사도 바울도 그런 게 있었죠. 유라굴라 강풍이 불 때 나 안 죽어 그랬죠.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고. 뭘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갈 사람이 배에서 죽을 리가 있나. 하나님 분명히 로마로 간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추론이 되잖아. 로마로 갈 사람이 여기서 죽을 리가 있냐고. 안 죽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 히브리서 같은 데 보니까 아들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는데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시 살 줄 알기 때문에 부활로 믿은 거야. 부활로.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이 뭐예요?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삭이 죽으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 현실로는 죽이래. 그러니까 이게 뭐 죽이려 그럴 때 아브라함 하면서 뭐 순양 잡아다 죽이는 거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추론한 거예요? 죽여도 살릴 거다라고 하는 부활 신앙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에 둘 다 공통점이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져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요청하고 말씀 붙들고 가면 이런 확신이 있어요. 방향이 명확해진다고. 이게 갈렙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갈렙의 믿음의 핵심은 뭐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을 요구하는 믿음. 이게 갈렙의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다 그런 얘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찌꺼기들 안 되고 정말로 핵심의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신앙이 돼야 돼요.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 갈렙의 믿음.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개가 좋은 거잖아요. 개 같은 충성스러운 믿음.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요. 8절, 9절 온전히 좇았다. 이게 다 충성이거든요. 이게 다 똑같은 뜻인데 이게 뭐냐?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뭔 뜻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게 충성이에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있는 게 충성. 온전히 좇았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있는 것으로 살았다. 온전히 좇았다. 이게 뭐 두 군데는 충성이라고 번역됐고 여기 마지막에는 온전히 좇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다 온전히 좇았다고 표현했는데 새로 번역된 것이 충성으로 두 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충성이나 온전히 좇았다 같은 단어죠. 옛날에 개혁 한급한 성경 많이 읽었던 분들은 온전히 좇았으므로 그렇게 기억을 할 거예요. 여기 충성으로 바꿔놨는데 바꾸려면 다 바꾸지 왜 두 개 바꾸고 하나는 안 바꾼지 나도 모르겠어요. 이래서 설교 좀 하라고 그죠? 이렇게 설명해 주라고.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를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생존하게 된 확신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헤브론 산지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센 산지인데 이게 뭐 그냥 거저 얻는 게 아니죠. 싸워서 얻겠다는 거죠. 근데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왜? 나에게는 믿음의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거지. 승리는 주님께 있는 거죠.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85세면은 뭐 말론이 이제 강건하다고 뭐 그때나 지금이나 강건하다고 말이 그런 거지. 지가 착각하는 거야. 40세가 80세가 똑같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제가 5년 전에 사진 보니까 지금도 피부가 탱탱하더라고. 내가 5년 동안 늙었더라고. 나는 몰랐거든요. 여러분 맨날 봐도 모르죠. 가끔 한번 봐요. 그죠? 동열이도 5년 전에 얼마나 젊었는지 알아요? 지금 팍 갔잖아. 배 나오고. 처음에 인도 선교 갈 때 얼마나 5년 안 됐나? 몇 년 됐어요? 말도 안 해. 몇 년 됐어요? 자기도 모르는가 봐. 그죠?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변화가 되잖아요. 다 변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면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요구하잖아요. 제비 뽑아 살지 말고요. 요구하며 사십시오. 말씀 붙들고 요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요구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거저 있는 게 아니라 좁은 길 걸어가는 거죠.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거죠. 희생길 걸어가는 거죠. 여기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죠. 그냥 제비 뽑아 날아가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뭐 제비 뽑아서 뭐 아무거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이거 원래 기억 안 나요? 이번 고성설교 때 첫째 날 설교 제목이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때 출애굽기 3장 하나님의 불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 만난 사건 하면서 이런 얘기했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랬더니 장차 내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시내산에서 내게 예배할 거라고. 그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불가능한 일이죠. 모세가 지금 양치는 목동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근데 네가 200만을 끌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웃기지 마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근데 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뭐냐? 그렇게 반드시 될 거야.
네가 못할 일이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지. 내가 못할 일을 해야 돼. 교회는. 여러분 생각해야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이 하면은 그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뭐 하려 그래.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지금 헤브론 산지 85세 노인이 점령할 수 없는 땅이에요. 내가 한다 그러지 않잖아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능히 주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실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십시오. 그래서 잔챙이 같이 뭐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여호수아의 반응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믿음이 없으면 네가 뭘 하냐 85세 네가 뭐 하냐 할아버지 뭐 하세요 이러지 않고요. 축복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이 뭐예요? 우리 용서 속 있잖아요. 용서할 때 은혜가 임하고 겸손할 때 은혜가 임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때 축복했다고요. 13절부터 축복이 나오고 한번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이 하는 여호와를 온전히 조졌으며 이게 충성이에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르바라는 대표적인 사람의 성읍. 기랏이라는 건 성읍이란다. 시티 오브 아르바예요. 아르바의 성읍 기랏 여아림, 그러니까 여아림의 도시 뭐 이런 뜻이거든요. 기랏 아르바. 그래서 아르바라는 그 아주 유명한 그 거인이 있었는가 봐. 아르바가 통치하는 성읍 이름 싹 바꿔버리고 헤브론. 나중에 이름이에요. 나중에 바뀐 거예요. 헤브론. 여기서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되죠. 헤브론이 처음 여기서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시온성으로 다윗성으로 옮기잖아요. 예루살렘 점령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갈렙이 메시아의 뿌리가 되는 일들을 했다 그런 얘기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주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겸손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그 고백이 있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서려나겠습니다. 우리 겸손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가사가.